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리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어디에 있든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 이때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결실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권속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변화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역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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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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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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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내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늘 알면서도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조사함의 은총의 기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의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실 때 정정지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흡족한 시간이 되어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를 부모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상실되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귀하신 옥승욱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덕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병을 주님의 고쳐주시고 새 힘과 새 믿음을 내려주옵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 생명력 있는 말씀,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당시의 초대교회에게, 또 오늘날 쉽게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순종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비할 수 있는 이 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나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생긴 거는 6개월 전이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 것이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믿는 자들로서의 교회, 신앙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5월과 6월 달에 보통의 경우 한 달씩 이 잡지가 나오는데, 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2달이 합본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미국의 가장 큰 잡지가 있는데, 이 2달이 합본으로 나올 정도로 잡지사도 매우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월달과 6월달에 그 합본으로 나온 잡지의 이 표지와 그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이렇게 그림에 토게 이 컨택할 수 없는 언택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또한 그동안에는 정기적인 예배나 아니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쉽게 이것을 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의 경건, 나의 신앙의 사역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곧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지 아니하면 점점점 매우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섬김과 사역 가운데 나아가기 어려운 때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그 특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팬데믹에 원치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그 공공의 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온라인에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내용보다는 반대로 신앙을 해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전에 미국의 그 닐 포스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미디어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썼던 Amusing Ourselves to Death,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TV에 우리가 바보산재에 막혀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죽음까지 그냥 엔터테인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그 유명한 경고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날의 종교는 넷플릭스고 오늘날의 종교는 아마존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점 정체되어 버리는, 아니면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다가 이제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하냐,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경건의 삶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베드로 사도께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거짓 가르침과 세상에 위협이 많이 있고 경건의 삶이 무시되고 있는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처음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라는 표현은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이거든요. 고기를 낚던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와 더불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 할 이는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맞게 되고 그리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고, 주님을 3번 급기야 부인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신앙 가운데 실패를 그는 이제 경험했던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없었으면 사도로서 온전한 주님의 보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고, 주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천 명이,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의 굴곡을 굉장히 많이 겪고, 전에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뜻도 나타냈지만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도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오늘 베드로후서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를 쓴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인생의 마지막에 왔음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인생에 아마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였을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자기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아마 그러한 그 직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7절 부분에 보게 되면 처음에 온전히 나아갔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며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너희는 그냥 정체되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권면해 주기 위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거짓 가르침 가운데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너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베드로 전서의 이제 그 배경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으로 받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하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이제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라 하여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사도 이후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자는 뭐 두 번째, 2등, 3등, 세컨드 디그리나 더드 디그리의 낮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동일한 구주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 안에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루터란의 가장 유력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역이 루터란 아워죠. 루터란 아워. 그래서 방송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그 드라마도 많이 있고 여기에 많은 사역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루터란 아워의 로고는 We the Church,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러한 로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처음에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되었을 때 캐톨릭은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 성도가 있잖아요.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 가운데 교황의 권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추기경, 주교, 신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도는 특별한 수동적인 삶만 강조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 가운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고 내가 권위가 제일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ht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나와 똑같은 성도다, 보배로운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차별 없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일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제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바로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알미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알미다, 아에다가 리을 미음, 아는, knowing, 주님을 아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너 그 사람 아냐? 라고 했었을 때 안다, 이름을 안다, 그 사람 뭐뭐 하는지 안다, 이게 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너 그 사람 알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오래전부터 보았는데 잘 안다. 안다의 표현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알미라는 이 뜻은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안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알매 관계 가운데 매우 깊은 교제로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알미 베드로후서의 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라고 했었을 때 팩트를 안다라는 것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은 교제 가운데 깊이 안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알매 관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므로 날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알매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에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더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알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세상에 수많은 광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평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고요함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었을 때 너 주님 아는데요?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호세에서 말했던 이것은 주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아는 그러한 팩트의 차원이 아니라 알매 관계 가운데 있는 지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히 아는 것과 그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지식 가운데 있는 참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자기는 알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불법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세상 앞에 너희가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마음의 흔들리는 불안함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팩트로만 아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또 나오죠 이 단어가,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경건과 생명은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이 가운데 주님의 신기한 이 성품 가운데, 신성한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다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신화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화에 보게 되면 신 중에 가장 큰 신인 제우스가 자기가 원하는 신도 막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있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화를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신기한 능력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제한된 신기한 능력 가운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세이돈 바다에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한적으로 허큘레스 뒤에 그 발꿈치에 약점이 있고 이런 비슷한 이런 신화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신기한 능력은 다 인간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편향적인 자기의 그 기호를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고 놀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들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을 아는 자에게 주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던 신성한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것을 신화처럼 당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삶의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죄와 흑암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놀라운 능력과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여 갑자기 내가 일확천금 돈을 팍 버는 능력이 있는다던가, 어떤 사람에게 막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썩어지는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자와 향기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능력 가운데 주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썩어져가는 것으로 멸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 항목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사를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엑설런 그 모럴 에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된 지식이나 멸망의 정욕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내 정욕 가운데 불쑥불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인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들리니스, 경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아가페의 삶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그 당시에 큰 부자들이 연극을 공연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는 레비쉬하게 다 공급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연극을 하려면 일단 배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들을 구해야 되고 캐스팅도 해야 되고, 이 배우에 해당하는 그 샐러리도 줘야 되고, 또 마스크도 당시에 있어야만 되고, 또 극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계단식이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지식을 지금 전파하고 있거든요. 불신 가운데 너희의 도덕성이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불의 가운데 너는 불법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엔타이 인텔렉트, 주님을 알 필요가 없다, 무지 가운데 너희는 그냥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제하지 않고 방탕하도록,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도록, 경건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이간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무자비한 가운데 너희는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주님의 알매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알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나왔어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의 참지식과 순종과 교제 가운데 있는 이 알매 관계는 주의 일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앞으로 나아가도록 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던 죄에 있었던 흑암 가운데 죄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놀라운 은혜에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딱 하나만 리버스 미러클, 반대로 저주하여 죽게 하는 그 기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갔었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 주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은 모든 걸 고치고 살리시고 회복하셨는데 한 번 거꾸로 죽음의 그러한 저주의 심판을 하시는 기적을 하셨는데 그게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실,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않은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관계를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주님의 삶의 관계 가운데는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데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런 이 뿌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삶 가운데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과 성결의 열매들과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실족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삶의 관계에서는 실족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조건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뜻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나는 실족했다. 주님이 왜 나를 실족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이 모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소명과 선택의 그 일렉션, 나를 택하시고 뽑으셨다라는 그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삶의 관계에서 주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늘 확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지 못할까?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확실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주님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선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위월 넘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온전히 믿고 유월절에 피를 바른 자들은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노심초사 진짜 지나가는가 안 지나가는가 불안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확실하게 믿었던 자들은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초조하게 있었던 자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삶의 관계 가운데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축복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힘써 일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에서 가장 올해 나온 책 중에 좋은 책이 뭐냐, 이게 상을 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존 맥카터 Grace to You라는 유명한 미니스트리가 있죠.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뽑혔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이 쓰신 책들에 굉장히 그 조직 신학이나 아니면 그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고 신학 가운데 깊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뽑힌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책이 뽑혔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이 뽑혔어요. 동화책. Faith to Grow On이라는 책이 뽑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책이 왜 뽑혔냐면 어른들이 읽었을 때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책의 내용에 보시면 아이가 있어요. 아빠, 나 얼마나 자랐는지 키 좀 재줘 라고 표현합니다. 따지니까 야, 너 얼마 자랐다 라고 표현해요,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안 자랄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아이가 말해요. 나 더 이상 안 자랄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더 이상 안 자랐는 게 말이 되냐고. 너 더 앞으로 많이 자랄 수 있고 더 건강하면 앞으로 더 크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말해요. 이 정도면 됐어. 안 자랄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예화에 보게 되면 아이가 이제 ABCD를 겨우 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 정도만 배울래. 더 이상 안 배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님이 야, 너 무슨 소리냐고. 너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 더 얼마나 알아야 되는 게 많은지 아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참 비참한 거죠. 무슨 뜻이 이만큼 됐으면 다 아시는 거죠. 또 휴양 여행지에 가요. 어디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거기 안 가고 그냥 여기 맥도날드에서 있을래. 여기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랜드 캐년, 요세미트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곳이 있냐. 거기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신앙, 아이들한테는 더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죠?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잘해야 된다고 하면 관심이 별로 안 가져요. 내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신앙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나아가는 주님과의 암 가운데 있는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주님을 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늘 주님과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지금도 이제 그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What would Jesus do? WWJD 이거 하고 다니시는 옷을 입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형 교회나 큰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텍사스의 매우 작은 타피카라는 매우 작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찰스 쉘던 목사님이 설교를 쓰시고 그 설교문을 소설로 나중에 만들어서 했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는 사진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조그만 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가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판단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을 하며 나아가라. 이 소설을 나중에 소설화도 되고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분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시골인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양성이 되고, 믿음 안에서 이 소설로 말미암아,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게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선교를 돕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쉘던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늘 기억하며 정체되는,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더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이러한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가정과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며 오히려 세상의 것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과 알매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매일매일 순간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의 결정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작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알므로 누리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과 가정과 내 생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물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에 헌금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신기한 그 성품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 날마다 더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실족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때 하나님 유종자들에게 겸비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 깨달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바이러스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예배와 사역들이 선교와 전도와 믿음의 아름다운 사역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해외 또 국내에 있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의 애국과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와 웨스트 사하라, 또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휴스턴과 다민족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또 우리 간접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경건 가운데 인내하며 성령 가운데 절제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의 은혜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미스 페이스 성도님, 우리 조기호 집사님, 또 우리 정정희 장로님과 성육호비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임신한 우리 아라 집사님과 민서자매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생명력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해지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권속들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며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유가 주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드리는 청지기 아름다운 예배들을 헌금 가운데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공급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와 칭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깊은 알모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시편 32편에서 36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가버너와 우리 카운티의 새로운 행정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5월 동안에는 여전히 주일날 예배는 11시 반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되고 수요 예배는 우리 녹음을 위해서 3시에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줌 미팅 그 앱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희 선생님을 통해서 자녀들도 함께 우리 양육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 주기를 원하며 순장님들도 수모임을 우리 앱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베드로후서, 또 수요일 날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와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우편이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순자님을 통해서 헌금의 예배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한 후에 축복하며 함께 세상의 사역지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죄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모든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함에 힘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눈이 어두워 멸망의 죄악길로 가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며 부활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닮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총이 성령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후퇴하거나 정체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며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